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사실 쉬운 내용만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이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하는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이 장엄한 새 예루살렘 성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본문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새로운 창조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 새 도성이 임하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는, 죽음도 없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움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아직 가보지 않은 맛집도 참 많고 가고 싶은 여행지도 참 많아요. 사실은 좀 더 목회도 하고 경험도 쌓고 사역을 좀 더 한 뒤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니어가 됐을 때 경력이 쌓이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회피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자기 보존의 본능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새롭고 이 낯선 것을 좋아하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일부분 그런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안정된 관계, 내가 쌓아왔던 안전지대를 대부분은 유지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도성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구절을 봐도 누가 봐도 좋은 말이잖아요. 불신자들도 믿음을 선택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것을 부정하지는 그들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들이 왜 도성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는가? 이 새로움이 싫은 거죠. 현재 내 일상을 깨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반경을 바꿔서 벗어나서 이 새로움을 감당해 가기에는 어렵고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싫어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낯선 변화, 새로운 삶의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보통 후자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라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좋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은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동안 내가 지탱해온 삶, 내가 쌓아온 삶,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거룩해져야 하고 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 알면서도 더 가까이 나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새로운 이 도성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도 이들과 똑같을 수 있어요. 즉 그들은 새로운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이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욕심을 부리면서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 더할 나위 없이 현재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현실이 만족스럽고 이 현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그들에게는 전혀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직장에서 얼른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변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새 예루살렘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얼른 주님 오셔서 내 이 현실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얼른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가 맞을까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은요, 현실을 대체하는, 현실을 회피하는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안주하는 것,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는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올바르고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앙적 태도,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오히려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으로 하늘의 도성이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성경 통독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도착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할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령 한 아버지가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각자 할 일을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2배를 한다고 해서, 과하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출장에서 빨리 오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모든 구두를 다 닦아놓는다고 해서 시간을 앞당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집에 언제 오느냐와 상관없이 내 할 일을,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학교 숙제도 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돕기도 하는 것이고, 심부름도 하는 것이고, 청소도 하는 거죠. 내 할 일을 묵묵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빨리 오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올까? 이런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감당하고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각자의 상급이 다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서 차이에서 오는 상급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 몰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몰입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직장에서 최선의 일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간혹 이 청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선교 나갈까? 하나님이 직장 그만두고 나를 갑자기 이 선교지로 부르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자세히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선교에 대한 부르심보다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차라리 선교지나 갈까? 이렇게 도피책으로 선교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선교지에선 안 힘들까요? 차라리 다른 직장 갈까? 이 마음을 품고 이직을 하면 그 직장에서는 안 힘들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도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과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요새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때가 아니라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어느 날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고 해서 똑같은 날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복음으로 살아내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과가 똑같을지라도 하루하루를 다르게 평가하세요. 맡겨진 업무에 내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임했는가? 학업에 내가 충실했는가? 이렇게 일상에 우리가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기 옷을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한 사람만이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도성 밖의 사람들은 그런 거룩함을 선택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정결함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삶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정리를 한다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않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정직함이 너무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직함이라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쓰셨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요셉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봤던 형들의 일들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들은 것을 숨기지 않는 정직함이 있었던 거죠. 요셉의 정직함이 어린 시절에는 다소 서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요셉의 정직성은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게 했죠. 그 정직성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고,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잖아요. 그 작은 것도 여러분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새하늘, 새 땅, 새 집이 내려와요. 그런데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아무리 있고, 새로운 가전제품, 새로운 소파, 새로운 침대로 아무리 꾸며진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씻지 않은 오염된 몸으로 거기서 생활한다면 새 집이, 새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과 정결함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받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가? 땅끝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문과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시고 증언하셨습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7절에서 말하는 그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넘어지지 말고 도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세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외칠까요? 어디서 오라고 해야 될까요? 땅끝에서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느슨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땅끝에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곡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참 성경적이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 길에 가는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내가 가는 그 끝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맞아주세요? 부르심의 자리 끝에서, 땅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끝, 사명의 길 끝에서, 소명의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더라도 지친 다리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겠다. 이 가사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땅끝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이 곡의 가사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서 주를 맞아요?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참 저는 계시록에 이 본질을 잘 담고 있는 가사를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 두 곡이 잘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는 일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국내 아웃리치를 가는 원산도일까요? 아니면 지구 반대편 남미와 아프리카일까요?
물론 지리적인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깨어진 가정이 땅끝일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 간의 관계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땅끝일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 미움의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땅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넘고 싶지 않은 그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신앙적 한계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세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남들 흉이나 보고 뒷담화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주마처럼 그 내 목표를 이루는 데만 혈안이 돼서 그저 달려가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지점, 두려움과 포기와 체념으로 가득한 그 곳으로 여러분 다시 가셔야 됩니다. 비록 때로 걸어가는 그 땅끝의 길이 넘어질 수도 있고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걷고, 넘어지더라도 미끄러지더라도 또 한 걸음 걸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해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끝, 사명과 소명의 끝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의 끝,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끝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자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있는 저희에게 참 이 구절이 어느 때보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의 시작과 끝, 역사의 시작과 끝, 역사의 출발과 종착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운데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과 선한 행동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실수와 실패, 반복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후자죠. 인간이 잘한 일보다 인간이 못한 일이 성경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완전 해답지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실패에 대한 오답 노트일까? 그럼 성경은 미완성의 책일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의 반복된 실패가 가득 담겨 있지만 성경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단지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고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크고 작은 실패들, 반복된 죄악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한 자료를 찾다가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흥미롭게도 자살률이 높았던 직업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수의사라는 것이 되게 놀랐어요. 모든 직업이 물론 다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이 수의사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평온한 직업인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동물의 보호자인 가족들을 대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처치할 수 없는, 처치를 해도 안 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 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안락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뤄오는 일을 통해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경우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대요. 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한 문장이, 그러나 이 짓누르는 이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일부의 직업군에서만 나타나는 일인가?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 우리는 늘 실수하고 같은 죄로 넘어지죠.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만족은 없죠. 자존감은 무너져 가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 분명 나를 부족하다고 여길 거야.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내 무력감과 자기 비난과 실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탓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왜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내가 머문다면 내 모습에 대해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보면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아무리 우리가 최악의 실수와 실패와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 오메가를 벗어나는 이를 만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파 오메가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이 22장에서만 3번 기록됩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을 시간의 의미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나 지금 됐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만 남게 되죠. 물론 시간의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3가지인데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가 관계적인 충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주 전인가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나서 정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집을 합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하고 집을 합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한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곧 데리러 올게. 데리러 가겠다.
이 말을 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이고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곧 데리러 갈게는 무섭잖아요. 예. 데이트 장소에 도착한 연인이 언제 오냐고 하면 금방 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연인 관계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와의 끊임없는 관계적인 충실성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관계를 말씀하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의 선언이 있어요. 제가 가끔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아내에게 연락이 올 때가 있죠. 언제쯤 와?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 금방 도착해.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집에 가거나 또 이제 하면 아내가 가끔 이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밤에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때 곧 갈게라는 저의 말이 안심과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말에는 로마 시대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이 말은 내가 곧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더 이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없을 거야. 난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있고 그 시기가 되면 너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을 때 모든 고통이 끝이 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의지의 확고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속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이제 신속하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망설임이 없다, 주저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어느 이제 전령이 급하게 다 뛰어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왕이 말해요. 내가 속히 가겠다. 이것은 단지 군사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왕이 출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왕의 결단과 행함의 약속이죠. 자신의 백성이 지금 적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왕이 둘러보려고 시찰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왕은 왜 가요? 내 백성 구하려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적을 진멸시키고 내가 반드시 구할 것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기필코 내가 때가 되면 주저함 없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결단, 확고한 의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이 성취를 확신 있게 보여주시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저는 이 구절도 참 은혜가 있었지만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는 좀 더 마음에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죠. 요한은 이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지금 요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90세가 넘은 백발 노인입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지금 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야말로 지금 지리적인 땅끝에 있는 것이고 육신적인 땅끝에 있는 것이고 지금 신앙적인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때 반응하면서 요한이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떻게 됐을까? 현실을 요한이 외면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도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체념한 것도 아니에요. 마라나타,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르심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앙의 땅끝에 서 있는 자들만이, 그리고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나에게 맡겨진 그 땅끝을 향해, 세상의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마라나타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표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발을 여전히 땅끝에 세우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었고,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내가 이 부르심의 길을 따르는 것에, 달려가는 것에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한 문장에 담긴 사도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 땅끝에서 육신적으로, 지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그 땅끝에 섰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던 그 마음의 고백, 그 동일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